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처소마다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갈급함과 목마름을 갖고 왔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각 처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급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 위에 가지려 했던 세상이는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행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나갑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서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자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이 시간 나갑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사망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귀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되시고 나의 힘과 검, 나의 평화 되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처소마다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주권과 통치와 주의 임재와 주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은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아까지 포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생명 능력, 능력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답게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있, 능력 주께 있,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앞에 경배하리. 아멘.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영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의 보혈, 존귀한 주 보혈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 존귀한 주 보혈, 아멘.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송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나의 평생 자랑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 우리 4절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기로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가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 뜻 이룰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누구의 시간으로 살아가느냐? 나의 시간으로, 세상의 시간으로 살아가느냐? 주의 시간으로 살아가느냐? 누구의 뜻으로 살아가느냐? 나의 뜻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느냐? 주의 뜻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주의 시간에 주의 뜻으로 살아가길 원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은 이 시간도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고 있어요. 언제 이런 어려움이 끝나는가? 그러나 이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시간을 믿는 자들은 기다리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기다린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 뜻 이루어져서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간이 아닌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나의 뜻과 내 의지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내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아름다운 이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마다 주님 모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른주먹 불 끈지고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아멘.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함께 표를 외치며 같은 뜻으로 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교회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을 거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교회를 주관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 오시는 우리 교인들에게 목회자가 매달마다 월급을 준다면 아마도 목회자가 싫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싫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억지로라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아니죠. 평일에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주일에 교회 갈 때 또 헌금도 가지고 와서 헌금도 드리면서 또 맡겨진 여러 가지 봉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조직보다도 말이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유익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더 내야 되고 희생함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교회이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목회자의 말도 들어주고 서로에 대해서도 참고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아무 보상도 없이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내가 말도 못하나? 나를 주장하지도 못하나?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어느 세상보다도 어느 조직보다도 더 큰 분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고요. 로마 시대 당시에는 무역과 상업이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1년 반 이상 이곳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순수한 교회였을지 그렇게 짐작이 되죠. 그런데 바울은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떠난 후에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이 교회에 심각한 분열이 생겼고 이 분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예배소 여행 중에 예배소에서 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이고요. 우리는 이 6월달 한 달 동안 이 고린도 전서를 읽게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 1장
5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런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교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언변,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풍족했고, 그리고 지식, 그 거룩한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도 있었고요. 더 특별한 것은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12장, 14장에도 나오지만 각종 은사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방언, 예언, 통변, 영분별, 계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인들 안에 이런 은사가 풍부한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들에게는 마라나타 신앙,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세워진 이유가 있죠. 그것은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세례 베푸는 숫자를 늘리려고 간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고, 이 복음은 말로,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만약 사람의 말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가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복음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2절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2절로 4절.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2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인데, 이것은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성령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 이것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전반부에 흐르는 그런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복음을 받고 세워진 교회, 양육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점점 이 복음의 핵심과 멀어지면서 어떤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교회가 분열이 되는데, 우리 1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내 파로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하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라. 점점점 더 중요한 사람들, 더 능력 있는 자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네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것처럼 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언변이 이제는 나를 자랑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말로 변질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풍족했다고 했는데 이 지식은 이제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들어요. 이 헬라 철학, 헬레니즘을 가지고 들어와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지식이 되어버렸고, 은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 은사가 이제는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죠. 바울파, 너희는 방언만 하냐? 우리 아볼로파는 예언도 한다. 우리 베드로파는 병도 고친다. 우리 그리스도파는 죽은 자도 살린다. 결국에는 이 은사가 자신들이 더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 표적이 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가 이제는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질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12장서 14장까지 은사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최고의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있을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잘 그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이게 고린도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사도행전 18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회당장 그리스도보의 온 집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 세울 때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회당장, 유대교회 회장이죠. 회당장은 유대교회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보 집안은 유대인들이에요. 이곳은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고 종교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일부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이들의 세례를 받았다. 이들은 그리스 사람, 곧 골수 헬라인들입니다. 헬라. 그리스를 헬라라고 그러죠. 이들이 헬라 철학과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번창한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오고 가는 사족주의자들이 많은 곳이 바로 또한 고린도인데 그들이 또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는 감동적이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보의 입장에서, 회당장 입장에서 보면 나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다른 유대인들에게 말하기가 이게 꺼림직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꺼리는 거예요.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있죠. 메시아는 메시아다운 표적을 보여줘야 돼.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런 유대인들의 질문이 상당히 난감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인들은 고린도 사람들이죠. 이 로마를 지배했던 정신세계 문화는 헬레니즘입니다. 이 헬레니즘의 시작은 그리스 철학이에요. 이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의 아주 중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바로 그리스의 북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철학자, 이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현자,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헬라 철학에서는 세상을 구원할 자는 강한 자, 현자, 지혜자, 그가 나타나야만 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그런 지혜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무 힘도 못 쓰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리스 사람들의 그 물음에 대해서 이들도 궁금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처음 복음 듣고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곳저곳 다양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커지면서 이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서로의 차이가 파벌을 만들어낸 것이고, 이 분열로부터 시작된 여러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1장 23절 읽어볼까요? 1장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죠. 너희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으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의 복음 받아들여서 유대인이지만 헬라인이지만 같은 곳에 모여서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제자매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지 않았느냐. 유대인의 표적도 초월했고 헬라인을 구하는 지혜도 초월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분리되어 버리고 헬라인은 헬라인으로 다시 구분되어 이런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데, 우리 2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리고 2장 5절도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잘 전해줘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이해돼서도 아니에요. 이건 결국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은 그 말에 능력이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증거됐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기술이나 언어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예요. 온 세상 죄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가 나타난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비밀, 최고의 지혜를 우리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이 복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의 말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설득할 수 없는 그 복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획은 최고의 지혜인데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학문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통치자들도 알 수 없다고 하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그것을 세상의 철학을 가져오고 세상의 지혜를 가져와서 그것이 자기들이 옳다고 그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곳에는 세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자신들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교인들의 복음이 다르고 헬라인들 교인들의 복음이 다르고 이 세속주의자들의 복음이 다르고 서로 상대를 이기려고 더 세상의 지혜를 가져다가 복음 위에 놔버렸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들을 또 변증론자들의 그런 말들을 더 높은 곳에 더 중요한 곳에 놓고 그것을 많이 알아서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3장 19절로 볼까요?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여 자기 꾀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꾀에. 성령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도가 아닌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로 살아간다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복음 위에 세워졌음에도 이제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꺼리는 것이 되어버렸고 미련한 것을 여기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도,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의 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결국 자기 꾀에 빠진 그 현상이 바로 이렇게 사분 오열된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마디의 문장이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길을 가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 길도자죠. 그 길을 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이 방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아멘이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아멘이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함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죽을 테니 너희들은 살아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살다가 그냥 썩어져 버리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열매들이 생겨라. 이거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로 비춰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라는 표적은 그거지요. 메시아라면 하늘에서 불 정도는 내려오게 해서 저 이방의 권세를 다 태워버릴 정도가 되어야 메시아 아니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헬라인들은 세상을 구원할 강한 자, 현인, 지혜자가 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약한 자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부활의 열매, 인류를 구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지금도 맺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1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장 18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멘이시지요. 아무리 봐도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십자가를 번쩍번쩍하게 하고 또 비싼 재료를 써 십자가를 만들고 또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이러니까 십자가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처참한 것, 흉악한 것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십자가가 능력이 될 만한 것 아무도 없었고 실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아무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버림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죽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 신비는 뭐냐?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영원히 산 자요. 다 잃어버린 자 같으나 천국을 소유한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열과 많은 문제들을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선포된 이 십자가의 도를 하루하루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알게 하시는 있는 성령님이고 그 복음을 받은 자가 사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이 복음의 길을 함께 가기를 우리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또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으로, 선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딸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도, 주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고 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녹여버리는, 초월하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강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앞에서 낮은 자가 되게 하시고 약한 자가 되게 하시고 무익한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강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우두머리가 되라고 하고 머리가 되라고 하고 그리고 군림하는 자가 되라고 하고 권세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이 남은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도로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세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강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은 앞선 자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은 군림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두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은 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기 때문에 주님, 나의 남은 인생도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나약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수하고 또 참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곳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파벌이 형성되었고 분쟁하고 싸워서 결국에는 정말 세상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있음을 저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이런 모든 문제들을 녹여버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성령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십자가의 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길이오니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신 주님처럼 또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강한 자가 되라고 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 군림하는 자가 되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도 가르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른변 제1교회도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의 도가 흐르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참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원을 완성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참된 진리를 알게 하셔서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그 바른 길 하루하루 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임마누엘 하시는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자녀 삼아 주시어서 오늘도 귀여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정말 지긋지긋한 지옥의 권세를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하여 그날을 소망하고 가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신 제물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죽은 영혼들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도 주님 받아 주시고 입술에 사랑과 찬양과 기도의 고백도 주님 받아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국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딸 혜원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이름 불러주시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마음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또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절망의 낭망의 늪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빛을 비춰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늘 동일한 광고니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소그룹 모임들 계속 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임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들이 좀 오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캄보디아가 정말로 주님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이 땅이 복인 것을 이 땅의 사람들도 좀 잘 깨닫고 알아서 어서 좋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축도 이후에는 아동부에서 시편 낭송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한 2분 정도 되는데 축도 후에
그 영상 보시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박수하면서 할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한 번 더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린 형제자매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경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최고랍니다. 나를 위해 해와 달을 만드시고 멋진 산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자랍니다. 우리 아빠는 최고랍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구원자랍니다. 우리 아빠는 최고랍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랍니다. 나도 우리 아빠를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송민아 선생님. 하나님은 나의 이불이에요. 조서준. 하나님은 나의 이불이에요. 내가 잘 때 나의 이불이 되어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셔요. 하나님은 나의 연필이에요. 내가 공부할 때 나의 연필이 되어 글씨가 써지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나의 눈, 코, 입, 손, 발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눈, 코, 입, 손, 발이 되어서 내가 보고 냄새를 맡고 잡고 먹고
걷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었어요. 조서우. 하나님이 저를 만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덕분에 엄청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계셔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궁금해. 임하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큰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나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